오늘은 스테판 차녹의 글입니다.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이 부분을 읽고 좀 코멘트를 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하여 스테판 차녹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 교환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또 경험한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의 나의 이 생명을 풍족해 하거나 또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혀 일절 이제 어떤 말을 하질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바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었으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 차녹의 말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가까스로 구원하는 것보다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이전에 죄에서 건지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다음에 지옥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죄의 결과가 되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죄책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고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었습니까? 죄의 형벌만 명쾌해 주시고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반쪽 구원받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극히 위대하신 구주께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옥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되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다고 하실 때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는 죄책이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책은 우리의 칭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모든 죄의 책임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책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비록 사실은 확인 가능해요. 이 죄책에서 건진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그 죄책에서 건진받아 죄의 형벌이 사해졌다라는 최종 확인이 심판대 앞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차녹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죄의 세력인데 이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살피고 그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열매인데, 이 부분이 바로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즉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이 산상수훈도 사실은 이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받은 자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모든 사람이 산상수훈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만이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산상수훈의 삶들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이리가 양으로 존재가 변화된다면, 이 존재가 변화되고 나의 존재의 변화를 뭐로 알 수 있냐 했을 때에 이 성경은 말씀해요. 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양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죄책이 제거인데, 그러면 양으로 존재가 변화되었다, 죄책이 제거되었다면 마땅히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양으로서의 도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목자를 따르게 되고, 이리로서의 이전에 난폭한 삶을 버리고 살지 아니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이제 그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목자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삶이 거룩한 삶인데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양이 되었구나, 죄책이 제거되었구나,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피니식의 중생론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은 다루지를 않죠. 죄책에서의 구원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 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양으로서의 삶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는 양이 된 거야 라고 믿으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이 되었으면 양으로서의 도잉이 나오게 되고, 양으로서의 도잉을 통하여 내가 양이 되었구나, 죄책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히 이 성경의 온전한 중생론을 에서 벗어나 있는 중생론은 반쪽짜리 중생론이죠. 너는 양이 되었어,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은 제거되었으니까 믿어라고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리가 사실은 죄책에 대해 참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이 되었음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리는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이냐라고 믿고 있는데 그의 삶은 전혀 이전에 이리가 살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왜?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죄책이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찬옥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죄로부터 건져낸다고 했을 때에 죄책에서만 구원하고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남겨두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구원하실 때는 죄책을 제거 구원을 했다면 당연히 죄악된 본성, 죄의 세력에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만 명쾌해 주시고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시키지 않는 것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 마지막 날 죄책이 제거되어지고 그 형벌이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을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는 아무런 여전히 죄와 벌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이 죄에 물든 더러운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하는 존재에 갔을 때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차놓 두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반쪽 구원에 받게 되지 않을 것이고, 반쪽 구원이잖아요. 차놓 똑같이 말하고 있죠. 이거는 반쪽짜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책에서의 구원은. 오늘날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은 반쪽짜리 중생론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중생론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온전한 중생론은 죄책과 죄의 세력이 맞물려 돌아가요. 내가 죄책에서 건진받았다. 그러면 내 가운데는 죄책에서 건진받은 증거가 죄의 세력에서 건진받은 양으로서의 도잉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양으로서의 도잉을 통해서 내가 죄책을 건진받았구나,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에서 건진받았다면 죄의 세력에서도 건진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죄의 세력에서 건진받은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죄책에서 건진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차녹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을 회복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불완전한 역사, 즉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의 오만함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불완전한 역사를 위해서 지정되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을 회복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로 했지만,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이 죄의 질병의 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건진받아 죄의 질병을 치료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이, 주님의 죽으심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만약에 그 죽으심이 우리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는 용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의 오만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불완전한 역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 죄악된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은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 거룩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는, 오직 자신의 이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끊임없이 그 본성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죄가 는 용서받았는데,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이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본성이 그대로라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이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용서, 죄책이잖아요. 우리의 죄 용서, 죄책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의 오만함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God is absolutely right.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때부터 그러한 내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의 오만함, 죄로 말미암아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탐욕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했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의 오만함까지 제거된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이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욥이죠. 고백이죠. 이처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전적 옳습니다. 옳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그 순간부터 믿어지게 되고 그 주권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붙들고 인도함도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비로소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죄만 용서해주고 죄책만 제거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의 오만함, 죄의 세력은 그대로 둔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불완전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잔혹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했어요. 그리스도의 계획은 우리를 임박한 진노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노를 초래하는 궁극적인 원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강압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임박한 진노로부터 건져내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임박한 진노가 무엇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우리를 사실은 임박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진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임박이란 단어가 비로소 내 마음에 와닿게 돼요. 아, 임박해 있구나. 임박해 있구나. 내가 오늘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내가 지금 이 절벽에 점점 매달려 있는데 미끄러지고 있구나. 라는 임박한 진노가 이 진리가 바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동하게 될 때는 이 임박, 절박, 긴급, SOS, 이제 경고등이 알람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소출이 풍성하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임박한 진노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임박한 진노하고는. 내가 오늘 죽어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지옥의 존재도 믿지 않을 뿐더러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라는 그 긴박함도 전혀 부자에게는 없었고 부자는 오직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오래 살잖아. 나도 그럴 거야. 그래서 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창고를 확장하는 것. 창고를 확장해서 거기에 한 해 풍성한 소출을 보관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들이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면 이 어리석음의 기준이 바뀌어요. 지혜의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가 들어오면 성경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잠언에서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죄를 바라보고 죄를 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들어오게 될 때에 진노가 임박해 있구나.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 임박한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기보다 먼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임박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그 진노를 초래하는 궁극적인 원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임박한 진노를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죄잖아요. 원죄에 물들어 있는,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원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또 임박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적은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저 공장에서 대량으로 공산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거듭남도 대량으로 공산품 찍어내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피니식의 구원론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죠. 인간에게. 한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한다면 그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니식의 중생론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자신의 무력감 속에 절망하며 그 절망감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니는 이 그리스도 나오기 위한 이 중간 단계에 죄는 상관없어요. 크게 그다지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이제 피니는 지옥의 공포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틀어주거나 또 이 축복, 긍정의 힘 그런 요소들을 다 성공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 믿으면 이것들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도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 전도할 때에 대단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찬옥이 말하듯이 반쪽짜리 구원, 어떤 상당히 위험한 이제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른 성경의 진리는 인간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모든 인간 가운데 진리가 역사할 때에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마침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정결케 하는 것,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서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반쪽짜리 구원이다 라고 찬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옥도 제가 늘 말하던 죄책과 죄의 세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책, 죄 용서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우리의 거룩이죠. 양이 된 그 존재로서의 양의 도잉으로 죄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성경의 올바른 구원론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찬옥을 얘기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즉 죄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본성을 지니도록 하여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양하는 일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악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거듭난다면 모든 불법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에 디도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거듭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전 번역에서는 친백성이라고 하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깨끗하게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양이 되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옥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본성을 지니도록 하여서 거룩의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룩의 방향성이 본성이 바뀐다는 거죠.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만 외적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바뀐다. 거룩한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이 생기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양하는 일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신다. 거룩한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본성이 들어와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룩한 삶, 이 열매를 통하여 나에게 거룩한 본성이 들어왔구나. 거룩한 본성의 변화가 내게 있구나. 거룩한 방향성이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나에게 거듭남의 증거는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본인의 거듭남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나는 몰라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 거룩한 본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양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양의 두잉을 보여란 거예요. 양의 두잉을.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이 왜 이리 이율배반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 잔치에서 쫓기 안 된다며요. 그 의의 옷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 선한 삶을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하겠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에 성경은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에서 되었다면, 죄책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즉 다시 말하면 네 본성이 이리에서 양이 되었다면 너 양의 삶을 살았을 거 아니야. 그 양의 삶을 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죠. 그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양이 되었으니까 양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너는 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양의 탈은 쓰고 있었는데 너의 삶은 이리의 삶이었잖아. 여전히 닭 잡아먹었잖아. 여전히 네 힘으로 네가 네 생명을 위해, 생존을 위해서 달려왔지 않느냐.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옥이 그래서 이런 중생론은 우리의 죄책, 나의 신앙 고백으로만 나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는 중생론은 그래서 반쪽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항상
이 두 가지가 페어, 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끊임없이 나의 이 거듭난 이후의 삶을 통하여 내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죄책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제거하실 때 죄악된 본성도 동시에 제거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죄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죄와 죄책이 제거되었다면 이제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서 죄의 오염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에서 구원받은 거듭나게 되었다면 끊임없이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와 치열하게 분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밀어내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제일의 가치가 있는 그 삶이 되고, 그 삶을 평생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 삶의 종착점이 더 이상은 흠과 점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 더 이상은 나에게 어떠한 죄도 내 발목을 잡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멸하려 하시는 마귀의 일은 두 가지인데, 죄와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참함입니다. 죄를 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다른 것도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야, 저 마귀 같은 녀석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마귀 같은 녀석.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죄를 깨달으면서 이 진리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죄를 깨달은 상태에서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게 될 때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저 사람이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성경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자연적으로 모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구나. 주님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일이 뭔가 했을 때, 마귀는 그 인간을 지배를 하는 죄로 지배한단 말이에요. 죄.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하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죠. 왜? 진리에 서게 되면 진리는 여러분을 거룩으로 반드시 인도하게 돼요. 진리 가운데. 진리의 레벨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기 되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 초점은 거룩을 향하게 돼요. 이 거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이 거룩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올리게 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전에는 거룩이라고 하면 아이고 고리타분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나는 저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내 마음에 답답함이 생겼는데, 이제 내게 거룩의 본성이 들어와서 거룩의 방향성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뻐요. 내가 불완전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 나에게 여전히 불완전하게 죄가 유혹을 하지만 이 거룩을, 온전한 거룩을 바라보고 이 거룩을 위하여 죄를 찾아내고 죄와 투쟁하고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이 삶이 기쁘다니까요. 그 왜 기쁘냐 했을 때, 여러분이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뭐였냐? 학생이
학생이 내가 서울대 가는 것이, 하버드 대학 가는 것이 나 최종 목적이에요. 공부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합격, 하버드대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왜요? 자기 애가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최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최고의 가치는 서울대가 아니라니까요. 하버드 대학이 아니에요. 저기 강남의 타워 팰리스가 아니에요. 내게 최고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전혀 조그만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룩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이제 거룩이 나에게 최고의 관심사, 가치, 도달해야 될 목적이 될 때, 내 삶 가운데 죄를 찾고 그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그 삶이 불완전하지만 이 땅 가운데 내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때 어떨까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들어도 이제는 기뻐요. 기뻐. 거룩의 단어를 들을 때 내가 온전한 거룩에 이루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해하지만, 또 반면에 그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의 삶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내가 이루어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붙들게 되는 그 삶이 기쁘지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이루게 하는 도구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진리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 가치를 더욱더 가치가 선명해지고, 이 진리가 이 가치를 이루게 하는 힘을 불어넣어주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이 뿌연 안개라니까요. 길을 몰라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미움의 안개가 막 밀어닥쳐요. 제게 미움의 안개가 뿌옇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그런데 이 진리가 안개등을 켜줘요. 그 가운데 여기 절벽이야, 낭떠러지야, 가시밭길이야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그 좁은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을 진리가 인도를 하죠. 그래서 내가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이 거룩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가게 되고, 이 길을 걸을 때, 내디딜 때, 안개를 헤치고 내디딜 때, 와, 기쁘잖아요.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분이 도대체 뭔 말을 하지? 나는 기쁠 때 만난 거 먹을 때 기쁘던데, 나는 이 게임할 때 기쁘던데, 나는 회사에서 봉급이 오를 때, 승진할 때 기쁘던데, 저분이 말하는 저 기쁨이 도대체 뭐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삶 가운데 설정이 되고 이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면 요 거룩이 내게 순간순간 불완전하지만 애통과 더불어 내게 추구하는 나의 방향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 좋은 말씀이네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면 지금 내가 투자를 어디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투자할, 상장할 회사를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허경영이 보세요. 자신 탐욕을 위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교묘하게 접목시키고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날마다 삶 가운데 뿌연 안개잖아. 뿌연 안개. 이 죄의 유혹이라면 뿌연 안개가 끊임없이 밀어닥칠 때에 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이런 기쁨을 얻게 되었을 때, 주의 말씀은 꿀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는 그 고백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했을 때, 말씀 읽을 때는 성령이 임해서 막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되어지고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대걸대걸 구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오직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고 하는 경험적인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끝내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다 떠나갔을지라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책에서 건지시고 죄책에서 건지셨다면 당연히 죄의 세력 한 쌍이에요. 이 죄에서 건진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분리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이걸 분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책은 되게 강조하는데 이 죄의 세력에서는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을 통해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각성의 단계가 죄의 세력을 볼 때 내가 죄책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에서는 이 죄각성,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다루질 않잖아요. 바로 곧장 죄책으로 들어가니까 그 죄책의 제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까 그 이후에도 죄의 세력에 대해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나는 복음주의 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 죄와 지금 아파하고 분투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참 어디 이단인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죄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라는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진리를 깨달았는가? 죄각성에 있는가? 그리고 거듭났는가라는 부분들은 몇 마디 나눠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리가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 꼬리가 나오잖아요. 그 꼬리가 양인데 이리 꼬리가 나오네. 양인데 이빨을 드러내니까 이리 이빨이 나오네. 알 수가 있죠. 근데 양이 되면 양이에요. 대화를 나눠보면 양이 내가 왜 양이 되었고 내가 왜 양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불러보면 매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죄와 죄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참함. 죄와 죄의 결과가 지옥이죠. 비참함을 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 접하는 이유는 이 마귀와의 투쟁이기도 해요. 전쟁.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이 진리의 노선에서 이탈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도 광야에서 유혹을 했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유혹을 했다고요. 말씀을 시편을 가지고 뛰어내려봐. 천사가 맞춰줄 거야. 등등. 계속해서 이제 잔혹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죄악된 본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마귀의 일은 완전하게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서 죄악된 본성은 제거되었지만 그 자리에 의로운 본성이 새롭게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멸하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다. 죄책에서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처럼 죄악된 본성도 처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죄의 세력에서의 건지심이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범하는 죄, 일어나는 죄를 바라보고 그 죄와 분투하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주는 어떤 본성이 피조물 안에 주입되지 않으면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본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지 외적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주입되지 않고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입해 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아무리 외치고 설교를 해도 불가능하죠. 왜요? 내 안에 본성이 여전히 내가 본성은 1인데 어떻게 양처럼 목자를 따르고 목자가 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속자께서 사탄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다 성취하지 못하셨다면 그리하여 이해력의 오류, 의지의 사악함, 정서의 무질서, 그리고 영혼 전체의 혼란 등 사탄의 전리품들을 되찾지 못했다면 위대한 구속자로서 주님의 체면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지정의로 다 죄로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도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식도 그때부터 새로워져요. 우리의 이 영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보이게 돼요. 아, 영혼이 더 중요해. 거듭남이지. 내 거듭남이 존재하지.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다. 보여지게 된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 비로소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감으로, 거듭남으로 더더욱 그 의지는 이제 거룩함을 향한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한 의지를 주시니까 또 그 의지 가운데 우리가 이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 정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자체도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이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감정인데 그 감정도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마땅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러한 영적인 정서,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오신 마지막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하신 원인이었던 우리의 부패함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낙원에서 추방되었던 아담이 범했던 그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 부패함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한 옷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본성도 없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지도 않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식 그 상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대통령에게 좋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 앞으로 데리고 가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단정치 못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혀서 대통령 앞으로 데려가겠습니까? 그런 복장은 대통령이 몹시 혐오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 옷을 이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혀서 대통령께로 인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우리의 거룩에 깨끗한 옷을 입히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우리가 이 죄악된 더러운 누더기 옷을 그대로 우리의 본성에 입은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본래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과 교제하는 것은 빛의 속성에 배치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상태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이 거룩의 코드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거룩의 코드가 맞아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거룩의 코드가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죄의 코드를 맞추고 있는데 죄를 사랑하고 내 삶의 새로운 본성 전혀 거룩에 대한 어떤 열망도 욕망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먼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코드를 맞추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거룩을 요구할 때 아이고 고리타분해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의 뜻을 저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저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거룩한 의지가 발동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밑에 문단에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원리를 주입시키는 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본래 의도였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원리가 주입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 본성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어떤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새 본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아주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입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지신다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즉 죄책과 죄의 세력로부터 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참되게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처럼 죄로 물들었구나 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성령께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나오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입돼요. 이리에서 양으로서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